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남자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터프가이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존의 그 남자의 강한 이미지와는 또 전혀 반대의 이미지가 남자에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쁜 남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화장품 광고에 남자들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꽃보다 남자, 보진 않았지만 그런 드라마가 또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즘은 눈물이 많고 여린 남자들도 많고, 또 반대로 시식한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기 전에 바울이 이 말을 어떤 문맥에서 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자신의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에요.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이 말을 썼습니다. 결론 부분에 앞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어떤 말을 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것만은 기억해라, 어떤 결론부로 이 말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바울이 상당하게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증거가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의 말을 듣고, 아니 그러면 그 시대에 다 친필로 편지를 쓰지 컴퓨터로 쳤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어요. 걸어 다니는 어떤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어떤 그 상징적인 말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그것이 간질이다, 또 어떤 학자는 심한 안질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시력이 약했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13개의 서신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친필로 쓴 편지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모든 편지를 다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옆에서 그 내용을 부르면 누군가 그 내용을 대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바울은 그것에 대한 사인을 해서 이것이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것의 사도성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나빠서 대피를 계속 써왔던 바울이 이 부분만큼은 본인이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상당히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그 얘기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을 좀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한 구절 안에 총 4개의 명령형이 나와요.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그것이 아주 명확한데요. NIV에서는 보면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be man of courage, be strong. 4개의 독립된 명령형이 나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해라, 강건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4가지 독립된 명령형이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된 번역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4개의 독립된 동사 명령형이 한 구절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독립돼서 따로따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죠. 참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더 상당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은사.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은사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열정이 참 많았어요. 참 장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장점과 함께 단점도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시가 그 당시에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고 또 이방 신전이 상당히 많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유혹을 받고 미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문제가 서로 분파, 팔을 나눠서 막 싸우는 거, 어떤 소송하는 문제, 어떤 혼인 문제, 성만찬 문제, 또 이방 신전에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참 많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들의 파당의 문제였어요. 서로 막 팔을 나눠서 싸우는 파당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있었다고 그러죠. 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4개의 파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열하면서 상대방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총 1장부터 4장까지 그 긴 분량을 이것만을 통하여 할애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핵심,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나뉘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책망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4개의 분파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분열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그들의 교만함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또 그들이 자기네들만 옳다고 하는 자기의, 자기 공로의 그 악한 모습을 본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힌 담을 허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담을 세운 거죠. 예수님께서 허무신 벽을 저들은 우리랑 믿는 게 맞지 않아 그러면서 4개의 벽을 세우고 서로 자기만 옳다고 싸운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런 문제가 지금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처럼 대한 거예요. 이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교회 안에 서로 자기네들만 옳다고 싸우고 너희들이 분파를 싸우고 있구나. 그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딱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직 어리구나. 너희들 아직 어리구나.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는 영적인 미숙한 단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리고 신앙적으로 미숙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결론 부분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답을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해져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어린 것의 반대는 뭡니까? 성숙한 거예요. 어린 것의 반대는 성숙한 거죠. 성숙하다는 의미는 강건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은 어떤 남자 여자를 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남자답게 더 남자다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는 더 너희들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이 명령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두 번 우리가 좀 각성하고 좀 깨어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들 삶에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 전체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첫 번째,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가끔씩 있을 때가 있죠. 그 정도로 어떤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죠? 절박하다는 거예요. 옛날 성곽에서 파수꾼이 밤을 새서 보초를 섰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다 교대로 이 보초를 섭니다. 그 보초를 서는 이유가 뭡니까?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인 것이죠.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들의 그 영적인 대적자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사자가 왜 울까요? 슬퍼서일까요? 아니에요. 사자가 우는 거는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배고파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그 소리만 듣고 도망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적자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에, 전혀 대비하지 못할 때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그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늘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약간만 뒤집어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에 쉽게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못할 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쉽게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 성경에서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큰 문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가리킬 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적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불현듯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당한 그 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고난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계속하여 오시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수고했던 헌신했던 그 모든 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꽉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참 수고 많았다. 네가 나 때문에 이러한 많은 고난들 네가 다 인내했구나. 참 수고 많았다. 그런 말씀 우리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포커스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마치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남은 하루하루, 그 30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겠어요. 후회가 되지 않도록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일상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누가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내가 그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누가 그것을 후회하겠어요? 누가 가족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마지막의 관점에서 보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 마귀에 미혹되지 않도록, 실족당하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날을 사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해지기 위해서, 즉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faith 라고 말씀하시죠. 굳게 서서라는 그 헬라어 말을 보면 흔들림 없는, 확실한, 의심 없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믿음에 해당하는 그 말에, 그 헬라어 피스테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객관적인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말에는 나의 믿음의 그 근거가, 나의 믿음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들 믿음의 뿌리를 제가 어디에 둬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 안에다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어떤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 낙심할 수 있죠. 잠깐 걱정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엉뚱한 곳에다가 두면은 우리들의 믿음 너무 쉽게 흔들려 버려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축복받는다, 그거 번영신학이거든요. 그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신앙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오지?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유, 예수님 믿으니까 일이 더 안 되네, 그러면 안 나가는 게 낫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오히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예수님 정말 잘 믿었는데 아플 때가 있고, 어떤 모든 일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을
너무 현세적인 축복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복,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맞는 진리인데, 그 복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인 기준의 복이에요. 눈에 보이고 잡혀지는 어떤 물질적인 복만 이해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축복이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 전체는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관계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공부해야죠. 마치 어린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아기들 많잖아요. 뭐 지용이, 민용이 뭐 매주 볼 때마다 이렇게 크는 것 같은데, 아까 전우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아기 낳은 지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1년밖에 안 지났다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쌍둥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유, 그 마음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볼 때마다 막 크는 게 느껴지잖아요. 열심히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먹으면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성경 말씀엔 관심이 없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은 좀 너무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얕은 거예요. 너무 얕고 너무 피상적이고 표면적이고, 그래서 금방 말라서 죽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겠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토대가 제대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5년 벌써 12월 첫 주예요. 참 시간 빠르죠. 여러분이 2015년 1월에 우리 교회 전체가 캠페인했던 성경 일독에 동참하고 지금까지 쭉 잘하셨다면 여러분 성경 일독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혹시 이번 해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2016년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해지기 위해서, 즉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이에요. 그게 14절. 우리 14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또 진리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한 공동체 안에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그 사랑이 필요했으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그 사랑장, 너무나 그 귀한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로만 가득 채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돼요. 나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돼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 함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칭찬거리는요, 바로 말씀의 진리를 잘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였어요.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꼭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만 딱 그냥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랑 안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몸으로 허락하신, 한 성도를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진리를 막 붙잡고 수호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 옳고 그른 걸 얼마나 많이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리를 수호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옳고 그르다라는 관점으로만 살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을 봐도 옳고 그르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옳고 그르다의 관점에서 보니까 관용하지 못하고 잘못됐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죠.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이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서 촛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스트롱한 경고의 말씀이죠. 사랑이 없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고 분파를 나누고 그런 교회, 아무리 진리 수호하고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존재할 이유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정말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고 품겠는데 내가 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죽어도 못하겠어,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읽은 계시록 말씀처럼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든데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의지, 나의 감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교회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 모두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